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의 인생은 아둘람굴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장정들도 나서지 못했던 전쟁터에서 물맷돌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이스라엘은 그런 다윗을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굉장히 화려하게 등장을 하였죠. 그의 삶은 굉장히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고요,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무기를 든 자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경호실장쯤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직에 있었으며 왕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그의 신기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의 질투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는 중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 굴은요, 이스라엘의 해발 800m 중앙 이 산악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서면 생각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굴은 어디 산속 깊숙한 골짜기, 그래서 다윗이 피신한 곳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악지대처럼 울창한 나무와 또 풀들이 있어서 동굴을 찾기 힘든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의 위치는요,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사실 이곳에서는 베들레헴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둘람 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사실 아둘람 굴 자체가 엘라 골짜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에 대하여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였을 때 다윗이 나서서 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장소가 바로 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이 골짜기와 같은 곳이고 엘라 골짜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굴 이곳에서 엘라 골짜기와 베들레헴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진은 아둘람굴에서 엘라 골짜기 방향으로 바라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곳에서 엘라 골짜기를 볼 수 있었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17살 정도 된 어린 시절의 다윗, 집안의 막내였고 형님의 도시락 심부름이나 다녔던 그였지만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간다 외치면서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지난 과거의 나의 모습, 왜 이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다윗은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환호했지. 그때부터 나는 사울 왕의 무기 든 자로서 또 사울 왕의 사위로서 이때의 자신을 분명히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는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 쪽으로 바라본 사진을 찍은 겁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은 눈앞에 고향을 이렇게 보고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봤는데 매일 아침마다 이 굴에 보면서 저 고향 베들레헴을 보면서 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을 보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향이 주는 편안함과 정겨움이 있죠. 마치 어린 시절에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엄마의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고향에서만 맡을 수 있는 그러한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창원이 고향은 아니지만 지난 2년간 외국에 있으면서 창원이 참 그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그리웠지만 창원에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 창원에서 먹었던 맛있는 아구 불고기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리웠습니다. 가끔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는 한국에 가면, 창원에 가면 어디에 가고 싶고 뭐가 제일 먹고 싶어? 먹을 수도 없는 것을 저희들이 서로 군침을 돋우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먼 나라에서 2년간 이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만 다윗은요, 오히려 저 고향이 보이면서도 갈 수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 아둘람 굴로 피신하기까지 정말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요 높당에 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요 혼자 온 다윗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죠. 지금 다윗의 지위는 사실 혼자 다닐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수행원들이 함께 다녀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고위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혼자 다닐 때도 있지만 공무를 수행해야 되거나 어디 멀리 갈 때는 반드시 이 수행원들이 같이 다니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혼자입니다. 이것을 아히멜렉은 굉장히 수상하게 여긴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이 거짓말로 둘러댑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쫓긴다고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언제 다시 사울 왕에게 붙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짓말로 사실 내가 지금 사울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이다. 내 수행원들은 나중에 올 것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엇 좀 먹을 거 있니?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금 당장 굶주린 배를 채워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 떡 5덩이라도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의 사위 됩니다. 왕의 사위죠.
근데 떡 5덩이가 있으면 그거라도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없고 이보다 더 비참해질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기 위해서요, 미친 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깐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다윗은요 아둘람 굴로 도망가던 중에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가드 지역은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드 지역은 블레셋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그 골리앗을 죽인 원수 다윗이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는지 두려웠을 것이고요. 다윗은 혹시라도 아기스 왕이 지금 내 정체를 눈치채고 내가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당장 목이 날아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미친 척을 하자는 거죠. 침을 질질 흘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난 과거 골리앗에 대항하여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이렇게 호기로웠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남자들이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린다는 것은요 상당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죠.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에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아둘람 굴에 올라서서 왼쪽은 엘라 골짜기가 보입니다. 그곳은 내가 지난 과거에 골리앗을 무찔렀던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사람들이 자신을 환호해주고 소리쳐 주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죠. 그러나 다른 한쪽은 어떻습니까? 가드 왕에게 내가 미친 척이라도 해야 살아남아 있었던 자신의 비참했던 그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게 또 떠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보면 저 베들레헴, 내가 고향에라도 가서 내가 그곳에서 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눈으로 보고 있어도 갈 수 없었던 굉장히 진퇴양난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러나 그 순간 그곳에서는요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그 어떤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다윗은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시편 57편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때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찬양,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부터 6절까지 원수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창과 화살이 나를 향하여 있고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처럼 내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아둘람에 가서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난 자신의 과거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살려고 했고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 발버둥치던 자신의 삶을요, 이제 아둘람굴에 올라서니까 비로소 헛됨을 알고 회개하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요 거짓말도 해봤어요. 떡 5덩이 이것 좀 얻어보려고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사람들 혹시 나를 알아보면 해질까봐 제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도 해봤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아둘람 굴에 와서 비참한 이 지금의 전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주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어야 한다는 것을요. 내 뜻과 계획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으로 제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제 이곳에서 그동안의 두려움에서 믿음의 회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다윗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삶과 미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22절 3절 본문 말씀 3절인데요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은 급했어요. 당장 사울로부터 도망쳐야 했고요,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늘 혼자였어요.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찌해 네가 혼자 있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그것을 외면하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해보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혼자 굉장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살아남아 했으니까요, 급했으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야 아둘람 굴에 와보니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확정하여 드립니다라는 고백과 탄식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이요 평탄하고 굉장히 무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건강에 대한 염려가 좀 없고 관계의 문제도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마치 다윗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는, 바닥을 쳐도 더 이상 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막상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이게 결코 축복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질 않아요. 아무리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께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고통과 절망에 빠지신 분들에게는 이게 별로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 어떻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뀌기 전까지,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신 분들 바뀌기 전까지 우리는 또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의 삶에서 아둘람 굴에서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한 등 사실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또 그를 끝까지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 이때 만난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완전한 신뢰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놓였어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봤어요. 자기의 능력대로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사실은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서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마치 다윗처럼 나 혼자만 있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다릴 수 있는 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 내게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에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혼자만의 쓸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또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요 이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아둘람 굴은 수백 개의 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숨기 굉장히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실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도망자 신세죠. 그렇다면 좀 다윗을 도울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능력이 있고 좋은 지혜를 갖췄거나 아니면 좀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요, 지금 다윗을 이런 위기에서 건져줄 만한 사람들을 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환난을 당하거나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다 보니까요, 또 그들의 또 우두머리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두머리가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면 좋은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람들의 또 우두머리입니까?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하거나 불평, 불만이 많거나 환난,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한 사람들, 불평이 많고 원통한 사람들의 사실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붙었어요. 장정만 4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포함하면 1000명도 넘겠죠. 그들의 우두머리까지 해야 됐으니까 사실 어쩌면 다윗은 당장 내일 먹을 양식부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이런 걱정과 염려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더 멋지고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붙여주시지 이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다윗은요 마치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자신도 지금 환난과 고난 중에 있지만 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나를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하심, 그 긍휼한 마음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원수였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도 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단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아침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을 잠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 어머니에 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요,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 동생을 낳고 난 이후부터 이 마음의 병이 생기셨으니까 40년이 넘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릴 적에 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는 어머니께서는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친정에 계시거나 좀 괜찮으시면 다시 본가로 오시고 이런 것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아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된 것 같은데요, 어쩌다 반에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야 하면서 제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어릴 적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는 이제 어머니와 같이 지내게 됐는데요, 14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지냈습니다. 방 한 칸은 한 3명 정도 누우면 딱 맞는 곳이었고, 방 한 칸은 1명 정도 누우면 딱 맞는 그런 공간의 아파트였습니다. 작은 방은 당시 사춘기인 제 여동생이 썼고, 그나마 이 큰 방엔 저와 아버지와 어머니 3명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께서 굉장히 또 좋으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렇지 못하실 때는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고 계속 무엇이라고 계속 중얼중얼 거리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셔도 소용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또 사건들이 있었는데, 당시 고3이었던 저는요,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컸었는데, 집안에 이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었으니까 잠시 제가 목숨을 좀 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을 지나고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 어머니가 마음의 병 없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또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시고 또 아버지의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었을까? 내가 어쩌다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내가 할지라도 내가 과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그 가운데 생겨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과연 내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제가 좋은 환경에 있다라고 한다면 저의 못된 기질로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깊은 사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때의 상황, 이때의 어려움이 저에게는 아둘람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 토요일 저녁이었는데요, 비가 무척 많이 내리던 지금과 같은 장마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중고등부 형 누나들과 서울 삼각산에 있는 감람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원 마룻바닥에서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제 막 주일학교를 졸업한 저로서는 혼자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통성 기도를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인데요, 형 누나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더니 5분 10분이 지나서 조금씩 흐느끼더니 막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막 초딩을 졸업한 제가 통성 기도를 해보았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그때 들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제 눈에 눈물이 주르륵 와르륵 하고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그때 제가 뭐가 서럽다고 그렇게 울었을까요?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하나님, 어머니 병 좀 고쳐주십시오.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나의 상처와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오히려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제게는 이게 축복이 된 것이죠.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환난을 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 저도 힘든데요, 왜 이런 사람들을 제게 붙여주시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한 깊은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할 때, 오히려 그들과 함께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긍휼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 이 고백이 언제 이후에 나옵니까?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임기응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된 이후에는요, 환난당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오히려 찾아온 이후부터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개국공신이 되어져요. 다윗의 전투에서 가장 선봉해서 전투에 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연약해 보여요. 왠지 도움만 필요로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 앞까지 내다보시고 다윗에게 오히려 도울 자들을 붙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리의 가족이나 또 주변 사람들, 아니면 다른 누군가 때문에 많이 지치고 또 힘이 드십니까? 내 주변에 더 건강하고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 많으면 좋긴 할 텐데 보니까 내가 오히려 챙겨야만 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느껴지고, 그와 같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이 오히려 더 곤비하고 힘드시다고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드리는데요, 혹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